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진리 전파 기능에 대한 거를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체제의 기능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중에 체제, 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의 수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전파 기능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교의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구조 또한 일단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대한 제목을 진리의 수호 기능과 그 다음에 진리의 전파 기능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소개를 갖다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은 3장의 그 내용입니다. 진리의 교육이다. 어떻게 진리를 교육하고 어떻게 진리를 전파할 것인가, 전파 기능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3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교육의 내용인데 3장 1절로 9절까지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말세를 보고 있죠. 말세를 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죄 몫으로 해가지고 온통 네로 황제에 의한 이런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지금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거는 세상 종말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세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일단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이제 뭐 안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일단 말세의 징조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세에 그런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있는 현재에 대한 감각,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환난이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어떤 환난을 견디고 이겼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했는데 이게 세상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주님께서도 이미 예언하다 하셨듯이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인간 승리의 시대를 구가하고 뭐 요즘은 이제 못 고칠 병도 없어요. 그래서 뭐 DNA 요즘은 이제 그 유전자 수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복잡하게도 고치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유전자 고쳐가지고 질병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도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뭐 이게 당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균을 통해 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에 대한 것이 뭔지 내가 보여주마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적인 감각 또는 신앙생활의 어떤 덕성을 이루는 궁극적 열매의 문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한테 간파를 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걸 알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말세적 증세가 일어났을 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어떻게 세속화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회심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인. 중생인은 우리 성도는 중생인인데 성도라고 한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것은 이미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지어져가는 이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 대한 확장을 해가시는 일입니다. 확장.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우리들도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았던 모든 경험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에 대한 문제가 우리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덕성. 뭐 우리 이건 이제 예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성에 대한 부분은 예술. 그다음에 이건 철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철학과 예술과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선미예요. 이게 진선미. 이 진선미라고 하는 건 세속적 절대 가치입니다. 세속에서의 가치는 이 진선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다못해 트로트의 순위를 매길 때도 진선미로 나눠가지고 매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 보게 되면 이 진선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의 생활로 봤을 적에는 세속적인 내재적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재적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가치예요. 이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인데, 거룩이 뭔지 훈련을 갖다 해가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내재적 있는 진선미에 대한 걸 가지고 교육이 되어져 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에고이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중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고 또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는 방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니까 그분에 의존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띄어내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세속적 가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 말기적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것을 믿지 못할 징조가 말세적 징조예요. 이제 그것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의 자세가 이제 엉망이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운동장 안에다가 사자밥이 되게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다 부정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다 주셔야 이 그 세계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거룩한 그런 그 세계의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일어날 때 이 세속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삶이 우리들로부터 어그러질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여기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에고이스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이 니체 이후에 우리 이제 그 사신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없어요. 그래가지고 니체 이후에 등장되어지는 모든 그런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실존주의적인 철학의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이 현대시장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인간이 인간을 지켜야 되고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 현대 철학 아래 있는 모든 신학도 거기에 예속되어지게 되면 그냥 철학의 하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해 아래의 철학을 뛰어넘는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전제되어진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 맥락으로 이제 이걸 읽어야 심각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도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다 했을 때 사랑은 자기를 자랑치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여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들이 그에 대한 모든 삶의 존재 이유고,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고 전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칠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난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도 그걸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한 거 괜히 공부하고 세월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네 앞길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현대 이제 모든 지도자의 이제 방법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갖다 교육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한 삶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주 교육시키고 그건 최선의 열심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삶의 우리들의 절대 가치고 라고 한다면 이걸 절대적으로 지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지도는 일단 당연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껴놓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우리는 모든 열정을 갖다 쏟아요. 자녀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 방법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이미 너무 형편이 안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돈을 자랑을 갖다 해야 되고, 자랑을 넘어서게 되면 뭐예요? 교만하게 되죠. 자, 이 돈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월급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월급 받는 공무원이 백성들은 개와 돼지와 같아서 그걸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돼지 같아가지고 먹을 것만 조금 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피는 인간들이 그렇게 그 백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정책을 갖다 피는 걸 가지고 따라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개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 길을 우리 가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쪽으로 밀어 제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 성도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 아니 개돼지라니. 지네들이 짐승이지 왜 우리가 짐승이야. 우리는 양의 권세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인데 짐승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지네들이 짐승인데 지네들은 그 짐승 중에 이제 그게 그 먹이 사슬이 상당히 높은 데 있는 그 먹이 사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상위 그룹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도면 뭐 얼마나 뭐 상급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럼 우리나라의 공무원 먹이 사슬을 봐도 제법 뭐 10% 이내에 들어가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는 전부 개돼지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르는 거야.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저 비방을 갖다 할 수밖에 없죠. 그 비방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는 이제는 자기의 부모까지도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그 계명 중에 사람들에게 준 대인 계명 중에 으뜸이라고 여기는 일은 통치에 대한 거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다섯째 계명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가 그 정도 먹이사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 부모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그 부모 세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답답해 뭐 이래 가지고 부모님들의 생각은 고루하고 그래 아재의 그런 그걸 넘어서질 못해 가지고 대화가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지네 부모님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미 생각을 지워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예, 부모를 거역을 했다 하니까 뭐 이 땅의 존재 문제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를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존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부모가 무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도와준 거 있어? 뭐 해준 거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 감사하지 않은 삶은 다섯째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계명을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절대 가치가 뭔지를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쭉 정리를 갖다 할 때 그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서 이제 2절에서 일단 끝이 나는데 거룩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타락한 그 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타락에 대한 그 로마서 1장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걸 쭉 소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불의가 어떠했을까? 그것이 아담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과 범죄라고 하는 것을 구분시켜 봤을 때 아담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게 되어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그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걸 알만한 걸 보여줬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걸 거역해가지고
어둠에 버림바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21절로부터 23절 이야기거든요. 이미 그의 계시관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계시관에 대한 것이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배관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인데 이미 계시관이 이제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관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인하여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소위 문화관입니다. 이제 예배관으로부터 문화관. 뭐 이 문화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하고도 이제 버금가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과연 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문화명령.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미 부끄러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이게 타락되어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화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절대 가치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를 이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진리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미 철학 밑에 들어가는 게 철학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름답다 이야기다 하니까 이미 이것도 어그러진 거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덕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어요? 또한 28절로부터 31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합당치 못하게 했던 일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선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인 진선미는 쓰레기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가치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예요. 이게 절대 가치. 그 사람들은 절대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가치가 없죠. 근데 이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그 절대 가치에 대한 건 대단한 일인데, 어쨌거나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했던 것이 결국 뭐로 통장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뭐 여기서 일단은 위에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갖다 해봤는데, 형상화하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불만, 허망, 기능 중심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통치의 대상을 오히려 섬긴다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신 개념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우상과 육적 관계를 갖고 완전히 이제는 우상하고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하고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탤런트의 그런 그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돌 우상까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뭐 50대 60대 상관없어요. 우리 요즘 한창 유행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완전히 한국 사회가 거의 함몰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신청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아래 여자한테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는데, 그냥 여자들이 또 차지러져. 또 이런 미친놈의 세상이 있나? 어때요? 인간들이
어디 세상에 무슨 낙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위로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무슨 낙으로 사냐. 맞습니다. 세상에 낙을 삼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오빠 부대니 해가지고 젊은 층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뭐 60대 70대 할머니도 그러고 사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다. 현상 파악이 무슨 현상인지 몰라요. 그냥 신드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맞죠? 신드롬이지.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지금 사단에 얽매여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대로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끔찍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갖다 할 때 여기서 우리 편지를 갖다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을까요?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넘어가 있어. 예. 디모데후서 3장 했을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고통의 때일까? 이게 과연 고통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좀비라고 이렇게 좀비. 예, 죽었다가 육체만 살아나가지고 그들은 죽어도 또 일어나. 죽지도 않아. 이게 영도 없이 그냥 육체로만 해가지고 영생불사하는 그 좀비의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 살 뜯어먹고 남의 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좀비들이. 과연 지금 이런 상태가 어느 때하고 이걸 비교를 때 해볼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최초에 등장한 상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해가지고 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루 말 수 없는 이 고통의 때 아닙니까? 왜? 자기 주권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어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보여준 장면이 바로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 뭐 성경에 나오는 반역 사건들도 뭐 수없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10가지 재앙들 중에 우리 십계명 애굽 신들과의 심판이거든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들이 종로로 턴다는 이야기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지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신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이 바로의 종로로 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를 좌지우지하는 신의 하수인에 의한 종로로서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인데 이제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큰놈,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하피,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개구리의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헤크트, 또 이나 목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형상화되어지는 흙의 신인 셉, 파리를 상징하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애굽의 신, 가축의 악질을 갖다 내려주었을 적에는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와 무네비스, 그 다음에 암소의 수호신인 하도르, 그 다음에 독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술의 신이었던 이모탭과 타이폰. 요즘 독종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과학의 신으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신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게 해 아래,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해 아래에 있는 그런 자연과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의술의 신이라고 했던
이모텝과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이고, 우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은 결국은 그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이라고 하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로마의 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애굽도 똑같은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를 갖다 해가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살아갈 때 가나안의 그런 모든 신들도 그런 신을 섬기고 있던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세력이라든지 뭐 아수르 세력이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상 문제들도 그런 같은 그런 그 종류예요. 그들이 다산의 신이니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보를 갖다 주장한다고 믿는 그런 신을 갖다 믿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짐승 권세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상은 음료 권세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다. 우리가 고통하는 때인가 우리는 뭐 해가지고 대면 시대를 갖다 살아가야 되고 뭐 집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냐? 아니면 그냥 생물학적 이런 상태 속에서 누리는 고통이냐? 라고 하는 걸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과학계, 의료계 뭐 해가지고 전부 지금 거기에 집중돼요. 정치계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기권해야 거기서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걸로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뭐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연보를 안 하고 연발 안 하니까는 이건 뭐 집세도 낼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상이 그 정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중경교회 같은데 이제 뭐 몇 주 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교회에서 뭐 이제 예배를 중계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교회 나와도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또는 오순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지금 대거 이제 올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를 갖다 해야 되고 뭐 손을 닦고 뭐 기본적인 예방을 갖다 하고 뭐 그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 우리 교회에 일을 맡고 있는 여러 우리 뭐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갖다 합시다. 해가지고 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뭐 소독제니 뭐래 해가지고 뭐 꽤나 했겠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렇게 부산하게 난리를 쳤는데 준비를 갖다 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비는 거야. 이게 뭔 일이지? 아니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건 주일날이면 직장을 쉬면서도 우리가 억지로 나왔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와도 된대요. 중계를 갖다 들어도 된대요. 그냥 이미 교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당위성을 얻었어요. 교회 꼭 나와야 돼? 뭐 연보 필요한 거?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그동안 참석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 정도면 됐지. 뭐 필요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의무적이라고 하는 그 의무사항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유는 세속적인 자유고 육체의 기회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예배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에 빠져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관이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꼭 가야 되나? 왜 아니겠어요? 근데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살펴보는 마음도 있고 뭐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건데 가느냐 안 가느냐 이미 결정질 때는 이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이 거기다 당위성만 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끝났어요. 게임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능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에는 이거는 이미
결판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할 때 거수로 해가지고 결정합시다. 그쯤 되면 이미 판 다 끝난 거예요. 왜? 상대방의 뭐 이유? 들을 이유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 많은 대로 해. 무슨 법이면 됐지 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참석 못하는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다수결인데.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대로 안 나오면 지가 못 나오는 거 그렇지 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겠어? 이게 과연 사랑의 원리입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했다 해도 현실 속에 가게 되면 이게 몸에 와 닿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끝없이 성찰하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수요일 날만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 될까봐 이렇게 또 못하잖아요. 그냥 조금 시험 안 될 정도로 수위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적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한테 지금 종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교회의 복음의 수준 가지고는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이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능력하기가 짝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어저께 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해라 맨날 그러는데 해라 그러는 사람들이 안 오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럼 끝났지 뭐. 이미 권위가 없어가지고 해라 해도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래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뭐 이래 변기시키고 저래 변기시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안 되고 예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문화관도 그냥 덜레덜레 그냥 세상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로부터 이런 절차를 따라 아주 타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이 우리가 갖춰져야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뭘 듣긴 들었는데 뭐 계시관에 대한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배관이 올바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관이 뭔가 변화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능력이 뭐예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으로도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애들한테 교육시키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죠? 예, 이를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행위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위. 그걸 그래가지고 자기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래라 저래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줘가지고 그 복음이 정말 절절히 우리 아이인데 너무나 소중한 걸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정말 뭐 엄청난 그 고민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특징이 사회적 특징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저께 뭐 어떤 그 TV 프로를 갖다 보니까는 무슨 그 고등학교인지 성적 좋은 애들만 들어가는 그 고등학교라는데 고3짜리가 상담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데려왔어요. 이게 뭘 상담하러 왔냐 했더니 이 친구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가라. 감정도 없는 놈은 뭔 얘기를 해? 가라. 근데 자기는 법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논리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한대요. 이거예요.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하니까 법학을 갖다 하겠다는 거야.
너 같은 법조인이 뭘 필요하냐? AI 시켜놓으면 되지. 인정머리도 없는 네가 무슨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네가 무슨 법을 갖다 한다고 그래. 너는 법하면 큰일 나.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그걸? 그랬더니 지도 알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세상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몰인정한 인간들이 펴가는 그런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면 간통죄가 없어졌어. 그럼 간통하는 것이 죄 아니야? 죄가 아니죠. 그래? 그럼 네 부인이 간통을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제 부인이요? 그럴 수가 있나? 예. 뭐 지져와서 했으면 어쩌고 없죠. 뭐 이렇게 할 줄을 알았더니 지 부인이라고 하는 건 안 되겠던가 봐요. 왜? 자기 문제니까 이제는. 남의 문제면 뭐 그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지 문제로 온다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이게 그래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싫은 소리 한 장 듣고 이제 갔어요.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얘기가 좋은 상담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공감이 없다는 이야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러는데 우는 자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밥 없어가지고 울고 뭐 하면 자기도 잘라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보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야 이게. 그래서 아유 저런 사람 제발 좀 치워라. 치우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이 치우라고 그래요. 치우라고. 왜? 아니 내가 사는데 그게 불편해. 내가 이걸 안 보면 편하는데 눈에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눈에서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 부요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한 번 했으면 또 뭐 이번에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에 뭐 300 몇 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이제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뭐 이거 아무가 와가지고 절충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시하다만 대신 뭐 그쪽에 뭐 그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뭐 중재를 갖다 하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나눠가지고 살기를 갖다 할까. 소수가 한 몇 명이 되고 나머지 건 이제 이 대다수인데 법으로 해가지고 뭐 60건이 고발건이 있고 뭐 서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이제 짐 싸가지고 뭐 바깥에다 짐도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거의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는 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법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거 지나가면 힘으로 안 되고 법으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칼로 죽여야지. 찔러 죽여야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고 이제 안 거예요. 이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경찰이 와도 안 되고 구청이 와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를. 뭐 중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갖다 하기를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소수는 다른데 이 사람도 옮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소수라고 한다면 다수의 폭력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뭐 그런 해결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다른 데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주거의 자유가 없죠? 소수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가 없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니까 이걸 살아가야 돼.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모함을 갖다 하는 거야. 무슨 뭐 부정사건이 있다 뭐다 해가지고 고발을 갖다 하고 그게 사나워져가지고 절제를 못한 데까지 오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가지고 이삿짐 전부 바깥에 쌓아놓고 이제 그 짓을 그렇게 해요. 집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냐. 요즘 뭐 그러잖아요 또. 나쁜 남자의 냄새가 난다. 뭐. 남자도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그 나쁜 남자의 냄새가 나가지고 좀 뭐 자기를 갖다 이렇게 팍 끌어줄 만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지가 살아봐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근데 경험을 안 했으니까 박력 있잖아요. 매력의 그게
이 사나워져 가지고 선한 걸 갖다 좋아하지는 않아. 이런 그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배신하고 뭐 어저께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조급하고 조급증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만하고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스스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끝에까지 왔어요. 끝에까지 와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며. 야, 참 사도 바울.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이 놀랄 일은 이게 기독교에 만약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기독교의 내부 고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다 해가지고 이 선을 사랑하다 하게 되면 우리 바리새파 교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네들 삶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사람들 전부 정점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 아래 있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표준교리를 갖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는 교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조항들로 해가지고 믿음의 방법이 뭔지 그런 걸 전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한 200년 지나가면서 뭐가 나타나요? 교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 취급하다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 얘네들이.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까지 왔던 장로교의 한계부 닥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소위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사문화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조처럼 이걸로 해가지고 그들이 교조처럼 이걸 살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조주의처럼 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지 이거를 교조주의화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할 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로구나 라고 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정상적인 계시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에 의한 예배관에 문화관에 세계관에 따른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데 외모만 이걸 닮으라고 한 걸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성경 신학밖에는 우리 여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없다. 왜냐면 우리 지금 성경 신학은 이 교조주의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조라고 하는 이 가르침, 교훈, 이 교훈을 말씀의 방향이라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계시방송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교훈에 의해 가지고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길을 찾게 돼요. 이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섭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런 것 쪽으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조주의화 되어진 하나님이 경외하라 그랬잖아. 근데 경외 안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뭐예요? 교조주의인 거예요. 왜 경외를 갖다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그게 계시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내용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항목만 그냥 주어져가지고 주일날 나와라 그랬어? 안 나와라 그랬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조주의화 되어져가지고 한국 장로교의 벽에 부닥친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운동 특별히 우리 통섭성경에서 뭐라 그래 이거를 성경신학의 근거를 여기다 둬가지고 교조주의가 아니라 이런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경관, 예배관, 문화관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완성을 하자. 종교개혁은 이미 16세기에 시작이 됐잖아요.
16세기에 시작이 되는데 20세기, 21세기까지 와가지고도 이제 벽에 부닥쳐서 안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신학이 이걸 완성을 하는 것이다. 성경신학, 종교개혁은 다른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500년 전에 세워졌던 종교개혁을 완성을 갖다 해가는 거지.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체제 완성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체제개혁은 체제개혁이에요. 이거나 제대로 하라지. 이것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가치가 있다.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 경계를 갖다 해야 돼. 네, 6절서부터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얘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거기 가장인 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교훈을 주시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될 그 성도를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신천지의 모략처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신천지의 성도들이 대거 이제 탈퇴하게 되면 한국교회에 이제 그들이 수용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 사람도 예배 얼마 안 드리니까 그만두는데 이 사람들 거기 나온다고 해서 다른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부 광야로 갈 사람들이 광야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몇천 이제 말씀 따라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끝없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될 이유는 있죠. 근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공부를 우리가 꽤나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도대학 할 때 한 200명 몰리고 그랬어요. 장안조항에 200명씩 몰리고. 근데 교회가 끝자락에 가가지고 결단이 나니까 다 그냥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 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뭐 했던 거예요? 진리에 이르도록 성장되지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참 진리라고 하는데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들어가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책임질 거 없어. 그 이야기. 우리가 그 그림에 아까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인간 타락되어졌던 그 내용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유기를 갖다 할 때 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심.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게. 그는 간접 목적이 돼요. 이 간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도구로. 직접 본동사와 주동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동사고 하나님이 주동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문제는 이 인간 중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하게 하셔라고 하는 당의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육체의 자유를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를 삼게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명분이 주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다 면제부가 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뭐 맞아요. 하나님 다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가지고 이거를 충성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충성한 대로 가고 당의를 갖다가 얻게 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진다. 이거는 복음을 깨닫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장구하니까 이 주권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인간에 대한 어떤 행위를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뜨거워요. 막 그냥 행위에 대해서 뜨거운 행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칼빈주의를 입각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정말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뜨겁다는 이야기는 자기 열심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근데 장로교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지도했는데 성도들이 냉랭한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진리에 도달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쪽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을 하지 못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위 교조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교조주의화되어져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의를 얻는 사람은 거기서 육체의 기회로 남는 걸로 가가지고 그냥 막 가자고 가고 싸구려 복음화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전부 우리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죄사함 받았고 뭐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뜨거운 마음이 있겠어요. 이걸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책을 갖다 쓴 거예요. 냉정한 칼빈주의와 열정적 칼빈주의. 냉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정하다는 이야기는 무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주의면 냉정하다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론만 있고 뭐 하나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다, 이게 무자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사람만큼 열정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애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 다 계신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무슨 패신가 그걸로 해가지고 보수 쪽 또 진보 쪽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몇 억씩 벌어들인대요. 몇 억씩 벌어들인대. 그게 이제 몇 억씩 벌어지니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냐. 막말을 갖다 자꾸 하는 거야. 막말을 갖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구속되어진 데서 살던 사람들이 막말을 갖다 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쟤가 해주잖아요. 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이거다. 돈을 막 주는데 자기 대신 욕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그게 돈이 벌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차피 이제는 이면 시대에 어떠냐 집에도 내기 어렵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해지는 거는 복음이니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님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동지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말려야 되질 않냐 이거. 목사가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면 됐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메더스를 갖다 넘겨보고 그거다. 기독교 진리가 지금 없어지는 세대에 기독교 진리로 해가지고 매덕실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꿈 깨는 거예요. 꿈 깨야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표지를 삼아야 될 게 뭐예요? 과연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가? 예수의 심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심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전 인격적인 감정에 대한 문제가 이 공감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진리의 뜻은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건 이미 마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회심으로 해가지고 마음은 돌아섰어.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랬어. 문제는 이게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갖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가? 그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는 경건의 이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가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정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 주님 믿는 그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8절에 샘플을 소개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바로가 이제 표적을 갖다가 행하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가 행하는 표적 가운데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요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바로가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 그 상황을 현재 우리 바울이 디모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여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이런 겸허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봤지? 내가 하는 거 봤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보여줬잖아. 나도 이거 뭐 이가 오르는 거 뭐 메뚜기 하는 거 나도 했잖아. 봤잖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경건의 모양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거는 잘못되어진 걸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갖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왜? 그 뒤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제 표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걸로 완성이 되어지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렇게 드러날 것임이라 이야기했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 경건하게 살 성도의 받을 핍박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구원하심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나를 그런 데서 건져내가지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걸 너가 봤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아니 지네들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좋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돌 던지려고 덤벼들지. 끝으로 13절로부터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말씀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반전에 악한 사람들과 달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진리에 다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진리,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일이야말로 경건한 그 삶으로 해야지 이제 우리가 등장이 되어질 텐데,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여금 말씀의 운동력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에 의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 성교회 우리들의 그 일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주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니까.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그래요.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들을 사랑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원수 갚는 것도 우리는 갚지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이 사랑의 이치를 갖다 깨달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그 위에서 굴림하고 속박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일을 기다리다가 박해를 받아도 참고, 그것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다. 왜? 말씀이 하는 건지를 너희가 아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란, 너 다 봤잖아. 그런 가운데서 내 참는 것은 왜 그러니? 주님께서 해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앞서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그러면 그것이 네 소원에 있고 그런다면 기도를 하면 되지.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일이 되는 거지. 네가 이래나 저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야. 예. 우리가 이제 3장을 통해서 추방할 일 뭐예요? 하라 마라 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계시적 접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접근할 때 해야지, 기능적인 걸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체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어디서 가져와요? 성경에서 가져오죠. 그 개혁을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그게 주님을 위한 개혁인가요? 자기를 위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하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냥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뭘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세적 증세다. 이게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시대가 간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보다 더 자기 권능을 내세우고 이런 그 일이 등장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서부터 계속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말씀이 100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말씀을 또 해가지고 뭐 가짜 편지를 갖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왜? 교훈을 갖다 시켜가지고 이 교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어서 위서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397년에 다 이거 안 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7권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쭉 가다가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해석을 하잖아요. 안 돼. 그래가지고 1647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었던 모든 외경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약성경 논리 순서 다시 바꾸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걸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줄을 세워가지고 이걸 우리가 통전적으로 확인하다 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의 열매는 우리로부터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안 돼요. 이미 다 이게 사문화시켜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렸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때 시대마다 등장하는 우리 사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신학 구조들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할 거라고요.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 그걸 또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사이비 복음이 아주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성경신학으로만이 이 올바른 성경신학의 이 맥을 이어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여기서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에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우리의 성경신학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셨다. 성경의 목차, 순서 이런 걸 기록하고 구성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들이 어떡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이거 주시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면서 만끽하시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